명절이 지나가고, 그죠?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모였던 그 뜨거운 믿음, 명절 때 앞두고 우리 모였었습니다. 열심히 우리 성경의 이 배경사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난 주일 오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옆에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간에 생략했어요. 이 시대에 합당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 다른 복음서에도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이 3장 13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제자들을 세우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원함을 가지고 있는데 부득불 못 나오는 이들도 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참 많이 우리 들었고, 영어뿐만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도 많이 해석을 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12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해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렇게 나와요. 12를 세우셨으니 여기 첫 번째 목적이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전에 그 교회 학교 때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커피가 귀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의 답이 이게 나왔어요. 예수님과 커피 한 잔을. 네.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커피 한 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같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한자로 잘 쓰는 용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그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주님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나?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예배예요.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계속 예배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24시간은커녕 일주일에 두세 번도 힘들어요. 예, 그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24시간 딱 일주일만 같이 있자. 일주일 동안 24시간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밤에 잠도 맘대로 못 자고, 음식도 맘대로 못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생리현상, 화장실에 가고 이런, 그것도 이게 맘대로 안 될 것 같고. 이게 참 힘든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언젠가 한번 아까 설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직구준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도 땀 냄새가 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몸에서도 땀 냄새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어요. 우리 그 인정해야 돼요. 예, 예수님 몸에서도 냄새가 났어요. 발꾸러기내도 날 수 있고 뭐 다양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고상한 모습이에요. 머리털도 우리 성화의 그림에 나오죠. 예수님 머리털이 흐트러졌어요? 안 흐트러졌어요? 절대 안 흐트러졌어요. 예수님 매일매일 머리 감으셨을까?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짓궂게 느껴지지만 예수님도 어쩌면 떡진 머리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고요. 예, 막 땀 범벅이 돼서 몸에서 막 땀내, 쉰내, 뭐 발꼬리내, 온갖 냄새가 다 났을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과장된 모습의 예수님을 많이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일본에 선교를 나간 선교사였던 분이 쓴 글인데요. 이분이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공원에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씻었는지 언제 뭘 했는지 참 이 모습이 너무 깨재재하고 막 그 떡진 머리에 그 냄새가 근처에만 가도 막 진동을 해요.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분한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분이 양말을 잠시 벗었었는데 발톱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내가 이분 그러면 발톱으로 한번 깎아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발톱을 깎아드리려고 준비를 했대요. 물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발톱 깎기. 근데 이게 손톱 발톱 깎는 게 이분의 발에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가위를 구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양말을 벗고 이렇게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도저히 그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세수대에 발을 담그게 하고 그다음에 발을 씻는 거예요. 냄새가 뭐 장난 아니고 이 더러운 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룽지 같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발톱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톱을 다 자르고 났는데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대. 그날 밤에 주님이 꿈에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발을 닦아주어서 고맙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대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죠. 우린 굉장히 그 면류관을 좋아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도 필리핀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좀 들은 건데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숫자가 늘어나요. 팍팍팍팍.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결신자가 나와가지고 막 제자, 여기도 지금 제자가 나오지만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뭐 이걸 하고 우리가 저걸 하고 막 섬겨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필리핀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절대 빈곤 국가여서 전 국민의 20%는 밥을 굶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굶는다는 것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현재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밥을 같이 굶어요. 없어요. 이분이 이 야채 농사 지을 수 있는 걸 구해다가 밭에다가 심어서 야채가 나잖아요. 언제 누가 와서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거기 싹이 나기 무섭게 다 가져가서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음, 금방금방 사람들이 결신자가 생기고 빵긋빵긋 이런. 예수님이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죠. 12명 오늘 성경에 나온. 그런데 이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됐고 나머지 11명은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물론 우리가 매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을 의미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3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명씩이라도 우리 죽기 전에 한 명씩만 전도하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한 명씩만 평생 동안 전도해도 이 지구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한 명을 안 하고 있다고요. 왜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덤성덤성 믿어요. 제자가 됐다고 하지만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덤성덤성 믿고 있는 거예요. 뭐 형편되면 믿고 형편 안 되면 안 믿고. 더 좀 분명히 얘기하면 형편되면 교회 나오고 형편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현주소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크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실망하셨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나라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직장에서 만약에 발각되면 쫓겨나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벌금도 물어요. 잘못하면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산해야 될 나쁜,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로마가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하기 좋고 너무나 편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의로운 척해요. 잘 믿는 척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양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 한번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자고요. 나는 주님에 대하여 실증내지 않는가? 정말 주님에 대하여 목마른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정말 내 생명 드릴 수 있나? 엄밀히 말하면 뭣도 못하는데요. 시간도 못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오는 분에게 이런 말씀해서 죄송해요. 예배 시간도 안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물질 드리겠다 하지만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걸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우리 알아요. 아는데 내가 즐거운 데는 써요. 말씀드리지만 내가 즐거운 일엔 쓴다고요. 내가 즐거운 일에는 쓰지만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는 과연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여기 보면 그것이 바로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게. 주님이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님과 커피 한 잔, 예수님하고 커피 한 잔, 그것도 내가 즐기기 위한 거지. 알고 보면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앞에 그 일본 선교사로 가신 분 얘기했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다음에 또 보내사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론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어요. 교회론. 교회라고 할 때 원어로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런 다음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그게 이제 교회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여러 차례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십니다. 전도. 자, 전도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일단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단어요. 굉장히 생소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현대 교회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15절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마가가 썼는가? 마가는 이미 11절에도 나오고 그 위에 10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귀신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창궐하게 귀신들이 활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늘 제가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면 내 마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어떠한 세상의 환경 속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감격, 기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역사, 이 활동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연인인 나는 두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져야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불평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원망과 불평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불평해라, 원망해라 라고 써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간단하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경은 온통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죠. 어떤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 학생들 표현하는 식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헉헉헉.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숨차요. 난 숨가빠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사단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 곳곳에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서 두려워. 그래, 나 어떻게 못하겠어.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걸 알면서도 그래,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아이들이 불평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해야 돼. 저도 유치부 교사를 해본 적이 있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해요. 단 1분도. 분명히 잘 말씀도 외우고 하던 아이들인데, 그러면요, 그 순간에 짧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짧지만. 이게 우리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세요. 그 짧은 기도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요, 이 금방 아이들 7, 8명 한 반의 아이들이지만 얘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요. 이 말에 아이들이 눈이 바뀌어요. 집중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길러보시잖아요. 손자, 손녀들. 명절에 이쁘다고 등도 두들겨주고 세뱃돈도 주고 이뻐서 어떻게 다 해주시죠.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 한 절 외우게 해봤어요? 이쁜 그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외우게끔 제시하고 그 영의 양식을 먹여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뱃돈도 주고 이쁘다고도 하고 좀 오라고도 하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원하시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난 아직 멀었다. 그런 거 안 됐으면 아직 멀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여러분의 행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그거는 이제 끝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자녀이고 주님이 주신 일꾼이고 주님이 주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으로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가. 이미 전제해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1시, 거기 나와 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만 기도했더라면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존감이 없었을까요? 다 있어요. 이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타난 헤롯의 그 몇 안 되는 군병들을 보는 순간에 다리야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조용히 그래도 쫓아갔어. 쫓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몇 번 부인해요?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3번이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건 의지도 포함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저는 이 통곡했다는 대목에서 다른 제자들도 통곡했더라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한번 통곡해 봐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정말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통곡해 봐야 돼요.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한두 번 이상?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복된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기다 써놨어요. 자, 우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던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후 64년이나 67년 됐었는데, 뭐 제1인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이건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거죠. 영어로는 사이먼, 시몬 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페트라스, 페트로, 이렇게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게 잡혔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빠져나온 다음에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이 고대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대충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 우리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봤을 만한 영화예요. 지금도 그런 영화가 있기는 해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 앞에 막 가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돌아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자, 여러분, 어쩐지 좀 무겁고 따분하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 충만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시무룩하게 계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가진 사명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승리도 있지만 이런 박해와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버나움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주일날. 가버나움에서 역시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처음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된 사람. 이게 누군가 퀴즈를 내면 여러분 여기서 잘 맞춰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안드레. 그래서 여기 지금 지역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 안드레의 십자가는 X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X자로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십자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 요한, 이름이 제일 많이 이제 헷갈리는 사람인데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형,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헤롯의 칼이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나와요. 여기 지금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 서는 물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예요. 이 사람은 주 70년 로마 군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에베소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초대교회 설이 있어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티투스 플라비우스 로마 황제이죠. 이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하지를 못해서 보낸 것이 바로 반모섬으로 보낸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성경처럼 많은 부분에서 고증이 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진짜 박해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가마솥에서 진짜 살아나왔는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이 보면 좋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 기록이 아니라 요한이 직접 자기가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뭐 해석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읽고 또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을 듣되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함께 또 시간 될 때 또 다시 나눌 것입니다. 자, 빌립의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라는 벳세다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소아시아의 부르기아라고 하는 데 가서 전도하다가 결국 순교했다. 그 다음에 참 많이 듣는 이름이면서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이름이기도 하죠. 바돌로메. 바돌로메라는 이름. 근데 여기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름이 동일인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마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는 이 디두모라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도에 가서 여기도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화살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심한 이들은 이 몸의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순교했다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마태가 나오죠.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고요. 역시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부르셨죠. 나오면서 제가 이 부분 설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마디로 따라와. 영어로 직역을 하면 follow me예요. follow me,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이런 굉장한 이야기들. 그래서 역시 마태도 에티오피아 굉장히 먼데요. 끝까지 가서 결국 선교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자, 야고보가 또 나와요. 이번에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우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다가 있는데요. 여기 또 유다는 아래에 나오고 있는 가롯 유다라고는 다른 유다예요. 작은 야고보의 동생으로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여기도 순교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시몬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도 시몬이 나오죠. 이 셀롯 땅이라고 불리우는 열심당원. 근데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안타깝게 여기는 가롯인 유다. 이 가롯인 유다는요, 이 살던 지역이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롯인 유다. 그래서 이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팔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집을 샀더라, 밭을 샀더라, 은행에 맡겨뒀더니 10배로 불어났더라, 자손들을 많이 두고 그 후손들이 크게 번창했더라.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나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의 요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까지 가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다가 결국 이 거린 할아버지를 시작해서 일본의 그 노숙인들, 그 거린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번 거 오늘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나눠주고 또 벌어서 또 나눠주고 벌어서 또 나눠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돈 받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돈만 받는 게 아니라 꼭 커피도 한 잔 달라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목욕비도 좀 주시라 그러고 좀 지난번에 기억나는데 제가 못 해드린 분은 마음이 좀 아파요. 이분은 다급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쇳돈이 없어서 지금 처자식 데리고 있는데 쫓겨나게 생겼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좀 쇳돈 좀 주세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빌려주시라는 거예요. 자, 주일날 보니까 막 헌금함에 돈이 막 있는데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저도 영수증 하나 내고 볼펜값을 이렇게 받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셔요. 그래서 아니 정말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있게 그렇게 정도 돼서 저도 부자가 돼서 쇳돈 달라 그러면 쇳돈 얼마가 필요하냐 한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데 그 자리에서 한 5천만 원 이상 딱 주고 뭐 하십시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힘있게 보고 또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사로 보고 왔다는데 실망을 하고 막 하면서 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주여.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제시한 건 뭐냐면 매 주마다 또는 주중에도 오시는 이분에게 주일날 오시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구제금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거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혹독한 거죠. 그까지 얼마 안 되는 돈 주면서 뭐 예배 드리라 그러고 뭐 이거 웃긴다 그러고 이제 불편한 거죠.
불편하면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는 한 번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있게 주님과 함께 있는 첫 번째가 예배.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근데 거기에 나 혼자 만족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보내사 그래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발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요, 더 많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더 많이 주세요. 어떤 걸 주실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얘기 조금만 더 하죠. 손자 손녀들이 왔어요. 막 이뻐서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잘 몰라요. 뭘 해줄 때만 알아요. 뭐 세배했는데 세뱃돈을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걸 많이 준다든가,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우리 교우는 없겠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비싼 거, 막 엄청난 거. 할아버지, 나 정말 좋아해? 그래, 내가 너 좋아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러면 나 이번에 그거 사줘. 그래가지고 조건이 그거 사주라고. 그거 사주면 할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줄 아는. 참,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지 않나요?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번에 저기 있는 타워 팰리스에 한 채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주시면 감사,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꾸 주님 앞에 이제 그런 걸. 근데 사실은 우리 손자들이 다 크면 어때요? 손자들이 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와서 할아버지의 할머니 또는 어르신들, 할아버지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제가 뭘 도와드려요?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할 때, 야, 이 아이들이 다 컸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까지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이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못에 박혀서 온몸에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순절,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천국에서의 삶이지 이 땅이 종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꾸 이 세상을 종점으로 만드는 분이 있어요. 여기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일이, 그게 복이고 그게 감격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는데, 역시 그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심이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같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